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목소리를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갖고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았든지 앞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도와줬겠죠. 그때 그는 외투, 겉옷을 놓고 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1호 명목으로 두면 외투가 될 수 있는데 벗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삭개오를 찾아오신 모습인 것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 이름이 원래 헬라어로 삭개오라는 이름이 자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카이오스라는 건 뭐냐면 무흠한, 무죄한, 또 청결한 이런 거고, 그 자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자카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거치고 라틴어를 거치고 영어를 거쳐서 우리가 삭개오라고 읽는 거예요. 자카이라는 말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근데 삭개오, 자카이라는 이름과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요 이제 고난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지난번에 지도에 봤지만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북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그때에 삭개오라는 자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세무서 대표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왜 여기가 여리고에 세관장이 있을 수 있냐면, 이해를 쉽게 드릴게요. 여기 이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과 제가 볼 때 왼쪽에 앉아 계신 사이에 뭐가 있죠? 지금 간격이 있죠. 통로가 있죠. 여기가 요단강으로 치면 권희순 권사님이 앉아 계신 곳이 여리고예요. 근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물물 거래를 하고 상거래를 할 때 요단강을 넘어오면 그 지역으로 통관하게 돼 있어요. 통관할 때 뭘 받죠? 통관세를 받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여리고에 많은 관리들을 내보냈어요. 세금을 받도록. 근데 자카이오스라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세관장이 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통관한 걸 가지고 세금을 받아갖고 올리면 좋은데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세금을 잘 못 내죠. 예수님 시대에는 소장농 밑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70%에서 80%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아끼려고? 돈을 좀 아끼려고 뒷거래를 하거나 부정의 방법으로 하다가 딱 걸리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러는 거죠. 어떡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경험한 거.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유와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세금 받는 건 세금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올릴 건 올리고 내 주머니에 넣을 건 넣고. 근데 부정거래라다 딱 걸리면 밀고를 하면 다 무너지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봐줄 테니까 뇌물을 좀 주시오 해갖고 그걸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싫어하는 민족의 앞잡이로 여기는 세리인데 세리의 장이고 부정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가졌어요. 모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했어요? 좋은 차, 롤스로이스를 탈 수도 있고 머리부터 발 천사 같아서 안 하지만 지나간다 그러면 뭐라고요? 에잇!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제가 차마 하지는 못했습니다. 별의별 뭘 했겠어요.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했겠죠. 근데 삭개오는 부자여도 세관정이어도 마음이 허전해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19장에 가보면 7절 정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머물러 들어갔다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태,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니까 어땠어요? 친구들이 많이 왔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삭개오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빈 것 같고, 유명해져도 허전하고 빈 것 같고, 연예인들이나 위에 있는 분들 막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도 친구가 없으니까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없고, 사람들이 보면 나를 외면하고 외롭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3절에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를 한번 만나뵀으면 하는 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두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됐어요? 키가 작아요. 사람 무리가 많아요. 지난번에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기서 했는데, 삭개오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은 귀가 밝고 목소리라도 크게 해야 만나주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체면도 있어요. 세리 장해요. 근데 사람이 많은 걸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기에는 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뛰고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방법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잘 알죠. 자기 동네니까 반드시 어디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큰 돌 무화과 나무. 사실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애굽 무화과 나무 또는 백뽕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이파리는 뽕나무 잎 같고 열매는 무화과나무 열매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10m 이상 자라요. 그리고 자라면서 가지가 아래서부터 든든하게 있어요. 성지순례 갔더니 그게 이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올라갔던 뽕나무라는데, 아름들이 남성들이 했을 때 3명인가 4명이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뛰다 안 보이고 벌리고 하다 못 보이면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시점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열정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카레밥이 맛있다고 하니까 카레를 먹기 위한 열정으로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열정과 열망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앞에 지나가실 때쯤 뽕나무,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손을 뻗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지나가십니다. 이 길로 가시면서 그럽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돌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다가 위로 쳐다라는 건 위를 본다는, 쳐다보신 거예요. 나무에 있는 누구를? 베드로야가 아니고 누구요? 삭개오야 하고 쳐다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심전심인가 내 마음을 아셨는지 그냥 지나가셔도 관계없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둘려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서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갖고 짠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올려본 거예요. 올려본 것만도 기적 같고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이 6근이 될 수도 있는데, 뭐예요? 삭개오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우 저 세관장이라는 저 작자 삭개오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았는지, 아니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진짜 여기를 지나가셔서 삭개오를 부른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래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는 보고 싶은 열망으로,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시고 눈 한번 맞추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 여러분이 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손을 오른손이 왼손이든 눈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살짝 올려보시고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누구누구야. 시작. 헌철아 내려와라.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 헌철아 내려와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모태에 계실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라. 친구들도 우리 집에 안 오는데, 내가 나쁜 세관장이라고 오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래요. 삭개오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올라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에 막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예수님 제가 지금 올라올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못 내려갈 것 같아요가 아니고 그냥 쏜살같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게 내려오라니까 본인도 속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말씀하신 순간에 바로바로 행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잖아요. 누구 집에 거한대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꾸를 해보세요. 대꾸.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겉 봐요. 애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꽃 찾으러 왔단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해요.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내가 부정부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막 계란으로 갖다가 대문에 던졌을지 안 던졌을지는 모르겠어요. 던질 수가 없죠. 가난한데 무슨 놈의 계란을 거기다 던져요. 내가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거하겠다. 너무너무. 그래서 뭐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왜 즐거워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심지어 우리 집에 오신대요. 요즘은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간다. 목사님 웬만하면 오시지 마세요. 덥고 아이고 귀찮고. 근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려고 해요? 너네 집에 가요. 너네 집에. 이러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물론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하겠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얘들아 화면 보고 7절 좀 같이 읽어볼까? 화면 보고 핸드폰 그만 보고 안 보면 너무 좋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시더라. 누구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네요. 무사람들이라는 건 동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념치 않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근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요 너무너무 기뻐서 맞았습니다. 비록 친구는 없을지라도 함께 부른 친구들도 없고 나와 함께 들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도 없지만 삭개오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체면 치레를 안 하고 관장이 어디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는 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지지난주에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떨쳐버리고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인도 알고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자진하여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소유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땅에 힘없고 굶주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잡혀왔다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절반 뚝 50%를 팔아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죠.
그랬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저 그거 다 지키는데요? 그러면 네 재산을 갖고 팔고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고민돼서 갔다가 안 왔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삭개오라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 이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에는 반드시 마음만, 생각만 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갑절 갚는다는 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 원래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 갑절로 갚을 때는 도둑이라는 것이 탈로 났을 때 취하는 행동으로서 내가 도적질한 게 탈로 났다, 부정거래에서 내가 부를 축적했다는 게 탈로 나면 거기를 네 값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삭개오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럽니다. 주님, 내가 빼앗은 일이 있었던 거 있으면 네 값으로 갚겠습니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본인이 고백을 해요. 본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은 진짜 회개를 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하지 못한 건 없지 않나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옛날에 엄마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붕괴 때 많이 들었잖아요. 오른손에 주면서 뭐라 했어요? 500원 주면서 이건 뭐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왼손에 주면서 이건 똑같은 금액을 주면서 뭐라 했어요? 가다가 원체 교회를 안 갈라 가니까 엄마가 꼬셔가지고 여기다 500원 주고, 하나는 헌금 오른손에 있는 거, 하나는 너 가다가 군것질하라고 교회를 보내려고 막 룰루랄라라고 오다가 여기 현대아파트 오다가 GS 편의점을 들리려고 딱 가다가 팡 하고 넘어졌는데 돈이 땡글땡글땡글하고 그 밑에 뚝 떨어졌어요. 배수구로. 어떤 손이 떨어졌을까요? 손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오른손에 있던 동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겠어요? 뭐라겠어요? 내게 떨어져야지. 내게 떨어지니까 하나님 걸 내 손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 없어졌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해야 한다는 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인데도 인격적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그건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자카이오스, 자카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이름이라겠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이제 네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회개가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혹시 우리가 주머니에 회개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 마음이나 생각과 입술이 회개하지 못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찾아오시는 건 아닌가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재산의 절반을 준 게 아니고 생명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거, 살아도 예수님 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가 가진 것도 드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됐어요. 왜 젊은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재능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더 좋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영생, 믿음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 집에 이르렀대요. 삭개오를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고요. 예수님을 함께 믿다가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실족해서 넘어진 분도 있겠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저나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요, 마음이 변화받았습니다. 그의 생각도 변화받았습니다. 그의 물질관도 변화받았습니다. 그의 삶도 변화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네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이것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어떻게 물으실까요?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찾아왔다. 너의 물질에 대한 잘못됨 때문에 찾아왔다. 너의 생각이 변화되지 못해서 찾아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은 분은 구원받은 분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변화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12.7 우리는 117만 통계를 냈지만 언론은 23만인가 27만으로 끊었습니다. 제가 눈을 뒤집어 까도 27만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은 자꾸 축소하죠. 여러분 로비에 지금 이 본당 뒤에도 있습니다.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헌법과 민법을 무시하고 동성애 남남 여의 부부의 피부양자 보험을 위해서 없던 판결을 했고 이제 입법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아니다.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라보고 논란 가성 소득공부부 놀란다고 지난번에 패소한 것 때문에 놀래갖고 여기다 이름 쓰면 내 이름이 잘못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서명해 주십시오. 117만이 다 모였을 때 그거 서명 받았으면 그걸 다 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근데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하기 싫은 분 하지 마십시오. 저 인원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 꺾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우리 결단에게도 예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또 복음의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에게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리 아시고 아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성화롭게 하시고 성화된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뛰어갔습니다. 그 간절함, 열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의 집에 유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는데 진정한 부름 앞에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섰는지,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 유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이용의 통로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변화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 가족이 다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협력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